할렐루야. 제가 예배 전에 여기서 와서 한 15분 전에 기도를 항상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눈물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막 뭐가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막 적었어요. 눈물 자국까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결혼서약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결혼서약 요새야 뭐 이제 다양하게 하지만은 보통 하면 결혼서약 보면 제가 생각하는 날을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사랑스러울 때나 보기 싫을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변함없이 사랑하겠느냐? 끝났어. 서약하잖아요. 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려고요.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몰라요. 1분 1초의 앞일도 몰라요. 근데 사실 우리 성경을 여러분 다 두꺼워서 다 저기 한 것 같아도 다 뭐 설교만 듣잖아요. 이미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여러분 뭐 목사는 아니지만 설교 말씀 듣고 이렇게 또 성경 공부하고 나 지금까지 보면서 다 보이는데 운전을 해도요 아무리 복잡해도요 서울에서 사는 사람은요 여유 있게 얘기하고 다 웃어가면서 합니다. 복잡하고 차가 왔다 갔다 하고 경찰 있고 해도요 걱정 두려움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있거든. 여기 막히는 구간이다. 여기서는 미리 들어가야 된다. 다 알고 있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모르면 저 익산 여기 영등동하고 마동 여길 지나가도요 덜덜덜덜 떨어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다 알면은요 다 재밌다니까 여러분. 다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즐거워도 기뻐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오후에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볼 텐데 보니까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중에 자기가 3년, 2년 있다가 이제 잘못된 걸 알았어. 근데 왜 못 나왔냐? 탈퇴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못 나왔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내가 젊음을 바친 게 억울해서. 젊음을 바친 게 억울해서 가족과 등지고 뭐 애인과 등지고 직장도 저기 하고 학교도 저기 하고 뭐 다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서 억울해서 분해서 그냥 또 거기 가면 만난 사람 그 사람들밖에 없어 막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억울해서 분해서 그들이 있대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되겠어요? 예배 참여 안 하고 그 차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죠. 요즘까지 믿은 게 억울하잖아. 인간적인 관점에서. 근데 우리는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후로 교회관 예배관이 흔들리는 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당 100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빠지신 분들은 전부 다 빠지신 분들만 내용을 다 써가지고 영상 보내고 또 격려하고 다 했어요. 여러분들은 안 갔을 거야. 지금 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결코 우리가 잘못된 걸어간 게 아니에요. 바르게 걸어간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라. 2020년 주제입니다.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저희 어머니 간증을 하려고 그래요. 많이 했어요. 이제 일기가 갑자기 막 천둥을 치거나 번개가 치거나 우르릉 쾅쾅쾅쾅 하거나 막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거나 그러면은요 별로 안 좋은 거잖아. 그렇죠. 느낌이 으스스하잖아요. 그렇죠. 천둥 번개 비가 막 쏟아지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 인생으로 얘기하면 어려울 때야. 힘들 때야. 근데 그때 꼭 저희 어머니가 집에 나가는 거야. 어디 가냐? 교회 간대.
힘들 때, 어려울 때, 두려울 때 교회 간대. 왜 그러냐? 근데 예수님 외로울까 봐. 웃기는 거야. 근데 예수님 외로울까 봐. 예수님 또 하나가 있어요. 명절 때, 추석이나 설날 명절 때 자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윷놀이도 하고, 옛날에 윷놀이 많이 했잖아요. 윷놀이도 하고 찍찍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눈 한 번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좋잖아. 자식들이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좋잖아. 근데 갑자기 또 기분 좋을 때 나 교회 간다고 주다가 그러면 교회 아무도 없는데 말이야. 왜 가려고 그래? 예수님 외로울까 봐.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묵상해 보니까 더 쉽더라고요. 더 감동이 더 오더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할 때도 예수님께 가. 그리고 즐겁고 세상 재미가 좋고 자녀들하고 뭐라고 알콩달콩 할 때도 예수님한테 가. 그러니까 참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좋은 거예요. 깨달은 게 뭐냐? 우리 어머니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세상 재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세상 즐거움보다 주님을 더 즐거워하는구나.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뻐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서 계속 저희 어머니 간증을 하면서도 그런 깨달음이 와요. 과연 이런 코로나19라고 하지만 코로나19 이 시기에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더 이럴 때 힘들고 괴로울 때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병들고 힘들고 굶고 가난해지고 실직자가 되고 이럴 때, 그럴 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이 세계나 우리 국내나 뭐든 다 보면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보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아서 좋아. 아멘. 일단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성경대로 이루어지니까 너무 좋아. 성경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성경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진짜구나 성경이. 당연히 진짜고 진리를 믿었는데도 그렇구나. 나는 그냥 천국이 너무 그냥 사람 많아도 어떡하려거나 이렇게 걱정도 은근히 한 적 있어요. 성경이 그렇구나. 오히려 더 확신이 오더라고요. 과연 이 시기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가르쳐줬다고 그랬어요. 다 아는 것 같아도 실제 적용 부분을 못 하더라고요, 다들.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 가정에서, 부부간에, 직장에서, 교회에서, 직분자 앞에서 어떻게 사랑해? 이거로 해야 되거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대로 여기 말씀에 그랬죠. 너희가 마땅히 배운 대로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래서 끝에 보면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걸 배운 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알죠? 데살로니가 교인은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최초로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개척한 교회. 그러니까 개척하면 힘들어. 저 엊그제도 지방에 어느 목사님 만나는데 아무리 이래네 저러네 요러네 저러네 해도 오래된 교회는 역시 저력이 있더라고요. 주인의식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신선하고 순하고 착한 애 해도 역사가 짧고 개척한 교회는 주인의식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게 최초에 개척한 교회인데, 그래서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1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막 자랑했어요. 여기저기다가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를 익산 바울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자랑한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거.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핍박받을 때거든요. 이때가. 그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이걸 내가 자랑한다. 자랑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 익산 바울교회가 그런 교인들, 우리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떻게 왜 하나님을 또 사랑해야 되는지 디다케 설교라고 그래요. 교육적인 설교인데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람마다 기뻐할 때가 있어요. 기쁠 때가 있어요. 제가 간증을 빨리빨리 해볼게요. 제 가정에서 보면 제가 막 적었어요. 제 첫째 아들이 군대 갔을 때 강원도에 겨울에 일부러 간대요. 사람 되겠다고 자기가 일부러 자원해서 갔어요. 아들 군대 갔는데 연락도 없이 갔어요. 제가 개척했을 때예요. 연락도 없이 갔어요. 이렇게 갔어요. 아내랑 둘이 가서 면회를 갔어요.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면회 가서 만났을 때 기뻐하는 모습, 나도 기쁘고 내려와가지고 시내에서 삼겹살을 퍼지게 사줬어요. 그때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아들을 둘이 있는데 첫째 며느리 얻을 때, 둘째 며느리 얻을 때, 와, 남자하고만 살다가 남자하고만, 여자도 있어요. 아이, 아버님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막 간드러지고 좋은 거야, 기분이. 여러분, 며느리 없는 사람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진짜. 그래서 제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며느리 사진만 그냥 지금은 없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 자녀들이 참 다행스러운 거는 내 자녀들이 여러분 목사 아들이라고 신앙생활 다 잘합니까? 안 그래요. 장로님 아들이라고 신앙생활 다 잘해요? 쟤들 안 그래요. 제 친구 목회자 자녀들 목사 신앙생활 못해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조기훈 돼버려 그냥 너무 막 안 되니까 막.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광주에서 그 어렵고 여기서 개척 그거 저기 했는데 얘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고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죠? 또 지한이를 봤을 때가 그렇게 또 좋더라고요. 손줘뒀을 때. 목회 과정에서도 보면 제가 기뻤을 때라면서 적어봤어요. 개척하고 10달 만에 기공 예배 드릴 때 2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기공 예배 드렸어요. 여기 머리털 보면 알아요. 기공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10달 만에 그 다음 2017년 또 10월 달에 입당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목회하면서 언제가 제일 좋으냐면 새가족이 올 때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그때는 막 더 막 힘이 나. 이상하지요? 새가족이 온다고 뭐 저한테 빵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뭐 그때 너무너무 막 기쁜 거야. 막 지금도 그래요. 그것은 뭐 변함이 없어요. 새가족이 올 때. 그리고 또 기쁜 것이 세례 교육을 시킬 때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세례 교육 시킬 때 세례 교육 받는 사람 10배를 토합니다. 막 그냥 막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일어서도 앉았다 막 2명 3명 앉혀놓고 너무너무 막 그냥 세례 교육하고 세례 예식을 할 때 믿음이 그리고 신자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일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잘했다 내가 참 감사하다 막 이런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우리 바울교회를 비롯해서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줄 때 알아줄 때 여러분 자녀가 부모 마음 알아주면 부모가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줄 때 또 똑같은 거예요. 가족과 똑같더라고요. 신자들끼리 서로 티각티각하지 아니냐고 평안할 때 서로 평안하게 교제할 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부모가 자녀들 키워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야, 니들 평안하게 잘 살기만 해라. 나한테 연락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더라고요. 그때 행복하고요. 또 제가 개인 기도 중에 하나님과 1대1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제 인생의 진로 또 불확실, 두려움 이런 것이 있을 때 다 간증을 했죠.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신학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막 이런 막 인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또 금식하다가 레마의 말씀을 받았을 때, 로고스 말씀 중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강력하게 내가 받았을 때,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그게 평생 가더라고요. 그게 이런 거. 또 작은 거지만 수시로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기도 중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낄 때, 막 이때는 막 간증 많이 했죠. 여기 소예배실 여기 내려가기가 싫다니까. 집에도 가기 싫고 아무도 싫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이요 그냥. 이럴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막 담대해지고 기쁘고, 또 계속 하는 거죠. 설교 준비 중에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막 깨달아질 때, 아까도 이게 뭐 기도하다가 깨달아지고, 대부분 다 기도하다가 이렇게 깨달아지고요. 오늘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뭐가 깨달아져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깨달아져. 그래서 갑자기 막 제가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막 올려버렸어요. 제가 그냥 이야 이거다. 그래서 보세요. 제가 막 강력하게 막 전체 다 올려버렸어요. 이게 깨달아질 때, 확신이 올 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또 무엇으로 여러분은 기뻐합니까? 제가 제 얘기로만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우리가 애쓰다가 구하다가 사모하다가 갈급해하다가 얻은 것은 얻어가지고 뭐 이루어지고 만나고 해결되면 당연히 기쁘죠. 당연히 이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기뻐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기뻐해야 될 것. 이 기쁨이 없으면 나머지 기쁨은 그때뿐이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반드시 기뻐해야 될 것. 이 기쁨이 없으면 다시 말씀드려요. 나머지 기쁨은 1년밖에 안 가, 6개월밖에 안 가. 아까 제가 말한 거 다 오래 못 가더라니까요. 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자꾸 더 기쁨을 요구하고 추구하고 찾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기쁨이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쁨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 이 기쁨 뭐 시험에 합격했거나 집을 샀거나 뭐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내 세상적인 것, 세상적이란 말이 이상하죠. 좋은 거예요. 세상적인 것도 집 사거나 뭐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뭐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래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더 기뻐해야 되는데, 더 우선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더 우선이 돼버리면 여러분 그 우상입니다. 자, 약간 이제 무거운 말씀 들어갈게요. 우상입니다. 우상. 이 세상에서 어떤 기쁨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쁨보다도 크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다 같이 시작.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식들보다 예수님 더 사랑한다니까. 자식 사랑하는 게 뭐가 죄입니까? 좋은 거지, 아름다운 거고 당연히 그래야 되지. 그런데 더라는 말이 있어. 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다른 신을 섬겨야만 우상 숭배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식도 돈도 명예도 지식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우상이에요. 내가 명예도 지식도 건강도 취미생활도 내가 어떤 만남도 합격도 이것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예, 뭐 출애굽기 신명기 많이 나와요. 여러분, 질투 언제 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지. 사랑 안 하면 질투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만일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어떻겠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로 뭐 물질, 돈, 뭐 명예, 권력을 좋아하다 못해 이걸 숭배합니다. 좋아하는 것까지 괜찮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라이크는 괜찮은데 사랑하면 안 된다. 이런 뭐 이상한 뭐 논리도 피긴 피는데 이런 것 못지않게 우리가 우상화 시키는 것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 특별히 뭐예요? 자식이에요, 자식. 아유, 자식이라면 뭐 끔찍하죠, 끔찍하죠. 왜 시족사회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게 더 강해였대요, 외국 사람보다. 외국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서구 유럽파 쪽이 뭐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굿바이예요, 그냥. 알아서 사는 거야, 다 그러더라고요. 마음대로 결혼하고, 뭐, 거기 사회 저희가 잘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그러잖아요. 어쨌든 자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엘리 제사장 있죠.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자식이 범죄하는데 어떻게 됐죠? 사랑하니까 모르는 척 했더래요. 못 들은 척 했더래요. 왜? 자식 사랑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랬어요. 그 범죄 어떤 것이 있죠? 제사장 옆에서 이 성전에서 하는데 행실이 악하고 제사 제물을 자기들이 갖고 제사를 우습게 알고 오늘날 예배를 우습게 알고 막 굳이 적용하면 예배 막 빠지고 막 그런 거나 마찬가지요. 깊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그것까지 다 못 가고요. 성막에서 수종되는 여자들 다 건들고 막 그래. 그걸 알았어. 모르는 척 했더래요. 안 들은 척 했더래요. 이랬어요. 그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거 무슨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해도요. 사랑할 사람 사랑해야지. 안 사랑할 사람 사랑하면 잘못된 금지된 사랑이요. 잘못된 사랑을 하지요. 비참한 거짓 신세가 됐어요. 그 집안이 다.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 알죠? 이제 자식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한번. 자식이 아브라함 100세 때 낳은 아들 자식 이삭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게 드려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건 결혼하기 전에 그게 감정이 확 안 하는데 결혼해서 손주까지 보고 결혼해서 보니까 그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자식을 번제로 드려요. 바로 드리기 직전까지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 나와요. 아브라함아 네 자식보다 네가 사랑하는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한 나를 더 우선순위야.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으므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너는 내가 책임질게. 그걸 뭐라 그러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샘물이 될지라. 너로 인해서 너하고만 잘 어울리면 너하고만 잘하면 내가 너 때문에 다 복을 주겠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있지요.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은 어설프게 믿으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뭐예요? 이 우리 한국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이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고 여러 군데서 그래 한국 뭐 교회 뭐 세계 역사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때라도 이때 이 사순절 기간 얼마나 좋아요. 이때라도 내가 이제 진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 대단한 거예요. 나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뭐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저가 나오라고 전한 적도 없고 그러는데 강조한 적도 없고 한데 그럼 이때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들어가서 한번 회개. 할렐루야. 회개해야 천국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잖아요. 이때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하게 생각했던 거, 더 가치 있게 생각했던 거, 더 사랑했던 것, 여기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울은다고 울어지는 게 아니죠. 뭐 성령님께서. 그래야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축복의 첫
촛대가 다른 데로 이렇게 가. 저 집사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갈려다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갈려다가 일로 온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갈려다가 일로 온다는 거예요. 아까도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럴 때 정말 저는 그 트럼프 그 대통령이 기도해달라고 국가 지도자들한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을 축복의 촛대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되고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본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야, 본문에 그랬지. 여호와라고 하는 말 있지요. 하나님이라고 했더니 여호와 그랬죠. 하나님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양을 칠 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너 그 도구로 쓰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나 늙었어요. 안 돼요. 때가 늦었어요. 일찍 쓰시지 왜 지금까지 고생시키고 이제 쓰려고 그래요. 그냥 제 혼자 생각이에요. 그랬어요. 내가 이 나이에 들어가지고 그냥 시골에서만 있다가 말하면 사람들이 내 말 듣겠어요? 그리고 누가 보냈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따라해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뭐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거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좌우되지 않는 창조주고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또 따라해보고 창조주 주권자. 창조주고 주권자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창조주고 주권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창조주라니까요. 우주 만물 사람 모든 것에 창조주고 모든 것에 좌우한다. 이거 주권자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우리 성경상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깨끗하게 해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부활을 죽게 만드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세계를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표현된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요. 다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많이 다 기쁠 것들이 많아. 기분 좋은 거, 행복하고 감사한 것들이 많아.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다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전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설교를 듣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지혜도 뭐 사람도 믿음도 모든 것 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얻은 모든 기쁨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보통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자가 가장 우선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가 있으니까 둘째, 셋째, 넷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라는 거 우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오른손을 듭시다. 오른손. 자, 엄지. 여호와 하나님을 첫 번째로 기뻐하자. 할렐루야. 첫 번째로 기뻐하는 거. 여호와 잡으세요. 우리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우선순위로 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결국은 시험 들어. 반드시 시험 듭니다.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 요래도 하나님 되면 시험이 안 되는데 하나님 둘째 셋째 넷째 하고 내 나 명예 이렇게 하면 금방 조금만 모아보고 그냥 시험에 따끈딱 걸려드는 되지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나서 그 사랑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원래 나도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분 다 성깔 있잖아. 다 개성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도 원래는 나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고 내 인생밖에 모르고 움켜쥐는 것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고 보니까 그 받고 나서 보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 조금씩 출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신앙생활 필수 비타민 책에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부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천배, 만배, 억만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내가 11절을 못 내도 괜찮아. 주일성수 잘못해도 기도 잘못, 성경 잘 못 찾아도 괜찮아. 전도 잘못했어도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천배, 만배, 억만배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게 깨달아지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의 기록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성경.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다 그래요. 연애 편지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다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성경의 성취예요. 성경의 성취.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국가적인 사건, 개인적인 사건, 가정적인 사건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이 성경에 구구절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교회에 상징하는 거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백, 십자가에 주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는 무언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요, 야!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나마 네가 어떨지라도 당자가 뜰지라도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할렐루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 이거 안 하려다 한번 해야 되겠네. 그냥 해야 돼. 제가 우리 손주가 한 이틀, 2, 3일 저희 집에 왔었어요. 며느리가 너무 아파서 힘들고 뭐 같다고 그래서 그래 지금 뭐라도 시어머니가 봐주고 해준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갔을 때 보면 가장 뭐 잘 웃고 놀고 활발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줄 알았어. 그래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주중에 며칠 이렇게 봤는데 와 이제 15개월밖에 안 된 애가 먹지도 않지, 웃지도 않지, 걸어다니지도 않지, 표정도 없지. 이상하다. 다시 데려다 줘야 되겠다. 그럼 데려다 줬더니 뭐가 되냐? 그래 우리가 겪어보자. 그래서 먹이느라고 막 이렇게 살려는 놓자. 먹여는 주자. 딴 거 두 번째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바로 다 줬거든요. 딱 갔는데요. 갔는데 한 10분인가 20분 흘러더니요. 원상태로 돌아왔어. 어떻게 잘 먹는지 뛰어노는지 웃음기가 하나도 없어서 웃음기가. 뛰어놀고 웃고 뛰어놀고 막 웃고 아니 완전 다른 애요. 다른 애. 야, 이 자식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물론 막 진짜 자기가 편하고 좋은 게 누군 줄 아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많이 배웠어요. 너무나 담대하고 너무나 활발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춤추고 싶을 만큼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잘 알죠? 다윗은요 시편에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나오죠 시편에. 그렇죠? 근데 다 고난 중이에요. 즐거울 때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 누가 못해 그거. 고난 중에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뻐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범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사랑하라. 성경에 다 우리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담에서 또 사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근사하게 말이야 뭐 그 영양식 뭐야 맛있는 거 뭐 이렇게
경양식집이에요. 경양식. 가서 먹고 뭐 이렇게 뷔페집 가서 먹고 싹 구경하고 막 이랬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고난의 연속이요. 환난 중에 고난 중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또 성경에 많은 사람들 보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 보면요, 이 환경이나 사람들의 반응을 뛰어넘는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19 환경을 뛰어넘는다니까요. 이해가 가세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사랑이 먼저요. 우리 있잖아요. 옛날 노래인가,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요. 한다니까요. 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데 뭘 못해? 다 하죠. 실제 적용시켜 보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은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즐겁습니다. 사실 제가 고백할게요. 저는 옛날에는요, 진짜 설교가 그렇게 부담이 됐어요. 정말 부담이 됐어요. 와, 외국에는, 미국에는 일주일에 새벽기도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만 대배만 드린다는데, 우리 한국에는 막 설교가 일주일에 막 많이 하면 20번도 넘게 하고 말이야. 어떻게 다 하나. 근데 지금은요, 우리 어떤 친구 목사, 청주의 큰 교회 목사님인데 서로 이렇게 대화 나누다가, 그러네요. 맞아. 박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성경 공부시키고 설교 다 해도 성경 다 못하고 우리 은퇴하네.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기도가 기뻐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기도가 뭐지요, 여러분? 기도? 잘 알죠? 기도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있어야 정상이지. 입술로는 사랑해. 그리고 한 달, 두 달 동안 연락도 한 번 안 해? 그게 뭔 사랑이야? 진짜 웃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고 말 섞기 싫다. 부담된다, 대화하는 게. 그럼 그 사람 싫은 거지. 싫은 거지요. 기도 시간이 부담되거나 지겨운 사람은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아직도 세상의 어떤 끈에 내가 잡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배와 기도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정상입니다. 또 예배라는 게 뭐예요? 기도랑 하나님과 대화하는, 예배는 뭐지요? 구약의 제사인데.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거예요. 우리 만나자. 언제 만나자. 예배가 만남인데, 요새 같은 경우는 못 만나잖아요. 우리 만나러 왔지만 못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편지로 만나고, 옛날에는 또 카톡으로 만나고, 문자로 만나고, SNS로 영상으로 만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 몇 사람 이렇게 있고 또 보니까 안타까워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나가고 싶어도 같은 우리 가족 공동체 이런 분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잘했어. 그냥 쉬어. 거기서 있으면 내가 보내 좀 보고, 우리 홈페이지 가서 보고, 유튜브에 익산바울교회 지금 쫙 나와. 봐. 됐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안타깝다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푹 쉬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조심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 이때 서로 격려하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한편으로, 언론도 많이 그렇게 뭐라 가기도 하는데,
뭐 하지 말라는데 나와서 예배드려? 저 광신자 같은 사람들, 생각도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막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이제 일반 사람이 비난하면 괜찮은데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막 또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또 믿음도 없는 사람, 저게 권사고 저게 집사야?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히려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도 예배도 마찬가지, 찬송도 마찬가지. 우리 성가대 잘 들어보세요. 찬송을 부를 때 냉랭하게 불러, 냉랭하게. 그러면 이미 속에 뭐가 들은 거예요? 골병 들은 거예요. 냉랭해가지고요. 이 가수들 보세요. 이 노래 평생 그것만 하고 사는 사람인데도요. 몸 관리, 컨디션 관리, 목 관리, 물 관리, 사랑 관리, 이 가습기, 바람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찬송을 할 때도 우리가 보면 영의 세계라고 그러죠.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가 더 정확한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세밀하고 정확하고 과학적이고 수학적입니다. 아주 예민해. 우리 알잖아요. 안녕하세요. 이거 하는 것보다 눈빛, 표정 이거 보고 벌써 다 알잖아. 부부간에 살아보면 알잖아요. 말로 표현 안 해도 딱 표정 탁탁탁 보면 뒷모습만 봐도 알아. 그 사람 감정까지도 알아버려. 영의 세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불평, 원망의 말도요, 사단이 그 사람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막 온 마음으로 막 찬양을 하면 내 영이 기뻐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찬송가 가사가. 찬송을 부를 때 영계 천사가 화답하고 사단이 떠나가. 그러니까 제가 체험을 많이 했는데 막 찬송을 막 진실하게 온 마음으로 가사에 내가 심취해 가면서 막 하면은요, 깨달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치유가 되고 아멘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체험이 많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지. 성경도 간신히 찾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 글자도 잘 모르는 사람, 70, 80 된 사람, 그런 분 목회해봤잖아요. 그래도 제가 그 시간에 못 가면 찬송이라도 부르세요. 제가 갈 동안에 30분, 40분 동안 부르세요. 그러면 목회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목회자가 없을 때 그들이 몇 찬송가 불러줘. 제가 불러. 그 찬송만 부를 수는 있잖아요. 그거는. 막 부르면은요, 애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체험이 너무 많아요. 찬송을 부르면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찬송이 꼭 기도거든요. 목회 초년 시절에는요, 전 찬송만 많이, 악한 마귀, 제 아무리 많이 했어요. 그러면 기적이 다 나타나, 그냥.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성경 설교도 못하겠어, 뭐. 그런데 찬양을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 하나님과 대화, 예배, 하나님을 만남,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이걸 왜 우리가 못하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서 그래요. 우리 마음이 둘로 나눴어요. 여보, 당신 사랑해. I love you. You love me. 끝까지 쪽쪽쪽쪽 천년만년 사랑해. 그랬어. 근데 나 옆집 남자도 사랑하거든. 1년에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딴 남자하고 여행 갔다 오게.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은 좋아하고 하나님은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게 맞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그냥 좋아하고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경에 나오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내게 합당치 않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다 못해 게을러.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보면 다 보인다니까요. 왜 저 사람이 권사님이 돼가지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집사님이 돼가지고 기도한다 왜 저렇게 안 해?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 예, 두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현재 밖에 있는 거예요. 다 보이죠. 요한일서 2장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 이거 원의 뜻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사랑 잃어버리고 살아야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예수님이 또 직접 하신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 들어간다는 걸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잘되고 형통한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표현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의무적으로 그냥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면 습관적이 되고 외식이 되고 존경이 되는 걸 거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도 바로 거기서 나온 거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론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보면 겉에서 보면 다 이게 어때서 그래 저기 어때서 그래 여기 어때서 그래 그러는데 깊게 들어가서 보면 본질을 따져보면 명분은 그럴듯하고 핑계는 그럴듯한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라 그랬어요. 겉으로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딱 보니까 어떻게 보였죠? 그전에는 그게 돌같이 보였다니까. 관심도 없었다요. 그때는. 어이구 내가 어떻게 저걸 침범해. 그런데 마귀가 유혹을 받고 쏙 그걸 소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니까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가룟 유다에게 넣으니라 쓱 흡수해버려 영접 받아들였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든지 마음에 안 들어 갑자기. 아시죠? 예수님이 하는 것이 전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것이 마귀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쏙 들어와 버리면 야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안 했다 이런 거 쏙 들어오면 그렇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설교는 참고사항이 되는 거예요. 교과서가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을 시켜보면 그래요. 성경은 절대 안 보는데 드라마는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찔린 사람 많아. 이제 깊게 들어가면 찔린다니까요. 다. 그러면 이것은 이생의 안목의 정력에 빠진 것이고 제가 적어본 거예요. 기도는 절대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 말은 이렇게 많아. 이미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해야죠. 헌금에는 인색한데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팡팡 쓰는 거야. 육신의 정력이 빠진 거죠. 너무 극단적인가요? 그래서 적용시키면 찔리는 거예요. 다 누구나 다. 예수님 자랑은 절대 안 하는데 자기 자랑은 막 하는 거예요. 섬기고 충성하는 데는 무관심하면서 자기 명예 챙기는 데는 집중하는 거예요. 이건 이생의 자랑이 빠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선순위를 두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도 교제도 못 하잖아요. 지금. 네?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없는 상황.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여기 다 있어요. 막 삶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여러 가지로 파급효과.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믿어왔던 거 저 더욱더 우리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고백했고 헌금하고 시간 들였고 물질 들였던 것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 이렇게 풀어놓으면은요 좋은 것 같죠. 느드러져죠.
금방 삭는데요. 근데 땡땡하게 해놓으면 더 잡아 당기는 맛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바울의 가족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해 보라. 11조도 시험해 보라고 여기도 시험해 보라고 그랬죠. 그렇죠? 로마서 12장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 봐라. 그리고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묵상하면 다 나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거. 기도생활, 전도생활,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헌신, 순종, 감사, 화평, 온유, 행복한 담대한 삶, 성장, 성숙, 찬양, 예배, 사랑, 겸손, 회개, 믿음으로 사는 삶.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19라는 표현은 없지만 전염병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이러스 있는데 유사한 또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재난과 환경을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하기 점점 힘들어질 때가 온다니까요. 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다 보인다니까요. 유사한 사건들 말세 현상으로 나타나요. 이럴 때 오늘 본문 시편 37편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런 저와 여러분 우리 바울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